한 3분 정도만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명상을 쭉 돌아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명상을 했었나, 원리는 아주 간단한 원리를 두 가지 배웠습니다. 현재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수용의 태도로 알아차리는 마음 챙김 명상과, 그리고 마음에서 좋은 의지를 일으켜서 나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자애의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억나는 또 하기 좋은 명상을 어느 곳이든 선택을 해서 한 2-3분 정도를 집중적으로 마음 챙김을 하든 자연 명상을 한번 하든 둘 중에 하나 또는 두 개의 다를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명 없이 잠시 한 2-3분 명상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공부 중간, 유식, 열애장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공부를 일단 하고 나서 생각을 해봅시다. 공부를 하는 동안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았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불교라고 하는 그 전통 문화가 2500년, 2600년 동안 이어오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반성할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됐다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를 해서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오늘 강의가 사실은 내용이
그 주제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라서 여러분들한테 소화하는 데 쉽지는 않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강의 내용 프린트 안 해온 학생? 프린트 많이 안 해왔죠? 봅시다. 용수라고 하는 분 몇 차례 이름이 나왔습니다. 용수라는 여기 지금 이름이 지금 여기 있는 그림이 14조 용수존자라고 해서 이 그림을 뭐 누가 직접 보고 초상하게 그린 게 아니라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2세기에서 3세기에 인도에서 살았던 남인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남인도. 그래서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의 철학적 근거를 마련한 그러한 최초의 논사였다. 그래서 용수를 기점으로 해서 대승불교는 초기 대승과 중기 대승으로 나누어집니다. 중간파의 개조, 내가 중간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개조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중간 사상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흐름이 한 5세기쯤 진행되다가 누가 중간파를 시작한 사람인가 라고 해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용수로부터 우리 중간파는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팔종의 조사라고 해서 말을 하는데, 팔종이란 모든 대승불교의 종파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한국 불교에서는 조계종과 천태종이 결혼을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천태종만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그런 어떤 글을 소감으로 써놓은 학생이 있는데, 사실은 조계종과 천태종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천태종은 스님들인데 내가 알기로 한 200~300명밖에 안 돼요. 스님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조계종이 한 2만 명 정도 되고. 그런데 그 조계종이 천태종이라는 이런 종파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모든 사상을 아울러서 이 용수가 전체적인 조사의 입장, 조사라고 하는 말은 뛰어난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할아버지 조자를 써가지고 조사라는 말은 각 종파의 가장 처음으로 훌륭한 스승을 모신 분입니다. 물론 최초의 스승은 이제 소강원님 부처님 되겠지만은 용수가 모든 대승불교에서 존경받는 그러한 스승이다 이런 뜻입니다. 중국 불교에서 팔종을 말할 때는 법상종, 선종, 그 다음에 밀교, 밀종, 법화종, 천태종, 삼론종, 율종, 화엄종, 이게 이제 중국 불교에서 시작한 종파불교인데, 종파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요즘으로 하면은 학파를 말합니다. 각각의 중요한 법상종은 유식의 학설을 근본으로 삼아서 세운 그런 학파를 말하고, 선종은 선불교, 그 다음에 밀종은 밀교. 지난 시간에 후기 대승불교에서 6세기 이후에 나타난 대일종이나 금강정경 같은 경전을 바탕으로 한 밀교를 말하고, 마지막 여기 법화종은 법화경, 천태종은 중국의 5세기의 천태지리 대사라는 분이 나타나서 법화경을 위주로 한 천태종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정립을 합니다. 천태종이 있고, 그 다음에 삼론종, 중론, 백론, 12문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중론의 핵심적인 논설을 가지고서 중간에 어떤 입장을 세운 종파고, 율종은 율을 중시하는, 원래 초기나 분파불교에서는 율종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그 분파불교의 가르침들은 율을 중시하기 때문에.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 율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서 율종이 만들어지고, 이 율종의 근거가 되는 율이 현재 한국불교에 전해지고 있는 4분율, 분파불교의 율장입니다. 마지막에 화엄종은 화엄경이나 화엄학의 어떤 여러 가지 글들, 논서들의 중심이 된 어떤 종파를 말합니다. 일본의 해이안 시대까지 일본에 전해졌던 불교의 8가지 종파가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교내이라고 하는 13세기, 14세기에 활약했던 일본의 스님이 팔종 강요라는 책을 씁니다. 일본에 전해진 13세기 정도에 일본에 전해져 있던 대승불교의 모습들인데, 여기는 법상종, 부사종, 삼륜종, 성실종, 화엄종, 율종. 남도라고 해서, 남도는 나라 지역을 말해요. 나라 지역. 남도의 6가지 종파고, 그 다음에 천태종, 진원종. 천태종, 진원종은 해이안 시대에 만들어집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원래 6세기, 7세기에 한국 백제나 신라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불교 문화가 꽃을 피는데 성덕태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성덕태자 같은 분이 백제 출신의 스님들 또는 고구려 출신의 스님들 이런 분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 나라를 중심으로 한 6가지 종파가 있었고 이 종파의 전통은 여전히 크진 않지만 남아있습니다. 이 교학의 전통이. 그 다음에 천태종 진원종은 해안시대는 우리 지금 하면 9세기 우리 고려시대 정도 되나요? 신라말 고려 초 이때가 해안시대인데 해안시대에 2가지 종파가 나타나고 일본 불교는 나중에 이 천태종을 모태로 해가지고 모든 종파가 갈라져 나오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크게 나눠서 한국 불교의 특징은 화엄하게 화엄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고 일본 불교의 특징은 천태 사상에 근본을 두고 있는데 천태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경력이 법화경이기 때문에 일본은 법화경을 아주 중시하는 그런 종교적인 양상을 띠고 한국은 화엄경을 중시하는 화엄경은 사실은 간단한 경전은 아닙니다. 온갖 대승불교의 사상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 아주 광범위한 사상을 얘기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불교의 전 바닥을 흐르는 만약에 종파가 있다면 화엄경의 사상이다. 일본 불교는 법화경과 천태종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엄경은 상당히 많은 불보살이 나타나고 근본으로는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가 있어가지고 법신들이 있어가지고 진리를 설하고 그다음 수많은 불보살들이 부처와 보살들이 나타나서 법을 설하는데 법화경은 아주 간단한 카리스마에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라고 하는 절대자와 유사한 그런 붓다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경전이 편집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정도의 추정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의 권위적인 어떤 그 지도자를 보다는 아주 다양한 그 독립적인 또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들이 원래부터 있지 않았나. 불교 사상을 받아들일 때도 그렇고 하나를 갖다가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의 특성이다라고 주장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그 다양한 불교의 사상들이 퍼져 있었고 뭐 그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는 경전이 화엄경이나 화엄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일본 사람들은 절대적 카리스마에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밀집하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이나 또는 개미 같은 것은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를 중심으로 해서 동물 또는 곤충사회의 집단이 마련되는데 그와 같이 일본은 지금도 이름뿐이라고 하지만 천황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일본 사회의 의계 질서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국은 지배계층이 잘못됐을 때 또 많이 잘못을 했죠. 이제까지. 그래가지고 굉장히 반항적인 기질이 많이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일본은 강한 자 앞에서는 반항하지 못합니다. 일본 사람들의 기본 성격이. 그리고 반항하면은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그 밑에 완전히 뭐 죽어서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냥 계속 들고 일어나죠. 여러 가지 형식으로. 그래가지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안한 시기에는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 불교와 또는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약간의 정서적인 또는 문화적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여기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용수의 조작은 공과 연기에 대한 조작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중론, 가장 중요한 것은 중론이고 그 다음에 공치신론, 12문론, 60성론이론, 인연신론, 송석, 대성타이어. 중론에 대한 것은 총록이나 월칭의 주석이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총록의 주는 한문으로 남아있고 월칭의 주는 산스크리트 티베트로 남아있는데 중론을 연구하려면 이 월칭의 찬드라키르티의 이 종간석이라고 하는 이 주석서를 봐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드라키르티 월칭의 이 중론 해석이 티베트 불교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불교 이해의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는 기본적으로 용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월칭의 해석을 가장 권위 있게 보는 그러한 중간 학파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티베트교가 그것만 하고 있다는 건 아닌데 가장 중요시하고 가장 핵심을 삼는 것은 이런 중간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공과 연기 이론을 기술하고 다른 그 이교의 니에야 학파의 논리학적인 학설을 비판한 것으로 회쟁론과 방파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원소가 있고, 이론만 그냥 들어두고요. 그 외 저작은 대지도론, 십주 비바사론 등등 이 밑에 나오는 저술들은 반야경의 주석서라고 하는 대지도론. 이것은 요즘의 학자들은 이 구마라지라는 분은 구차국이라고 중앙아시아의 구차국 출신의 스님인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 구마라지 이 6살인가 7살 때 데리고 인도의 키시미르 지방으로 조기 유학을 떠납니다. 근데 어머니도 출가를 하고 아들도 출가를 시켜요. 영재 교육을 시키고 가요. 원래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인도에서 서륜체육을 비롯한 대승불교를 배우고서 다시 구차국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어떤 전란 속에 휘말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 내에서 이 구마라지 스님을 모셔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렇게 아주 탁월한 불교의 어떤 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적은 없는데 훌륭한 스님을 이렇게 모셔가려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 된 그런 분이 구마라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읽는 금강경 같은 것도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한 것으로 남아있고, 자 어쨌든 구마라지라고 하는 분이 대지도론을 번역하는데 대지도론을 용수가 지어서 그대로 번역한 게 아니라 용수의 어떤 입장을 반영하면서 반야경을 구마라지가 편집하면서 만들었다고 하는 학설이 더 많습니다. 대지도론은 산스크리트가 남아있지 않아요. 산스크리트가 남아있지 않고 라모드라고 하는 벨기움 출신의 신부님, 불교학자가 프랑스어로 번역을 3분의 2 정도 했나. 근데 볼륨이 5권 정도 되니까 엄청난 분량의 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한 3,000페이지인가? 한 4,000페이지 가까이. 그리고 그걸 다시 영어로 최근에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어로 읽을 수 있게끔 해줬는데, 어쨌든, 대승불교의 총 백과사전격인 그러한 입장의 논서입니다. 100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엄경 십지품의 일부에 대한 주석인 십주비바사론. 지금 이 글의 저작 속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은 경전에 대한 논서, 경전을 해석하는 논서를 최초로 지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대품 반야경, 하나는 화엄경. 이전까지는 경전에 대한 주석을 쓴 적이 없어요. 용수 이전에는. 그리고 스스로가 중론과 같은 자기 글로 된 논서를 쓴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행왕정론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티베도, 그 다음에 한문으로 남아있는 것은 친구인 왕에게 올바르게 정치하는 방법에 대한 충고를 해준 겁니다. 제 왕이 해야 할 일은 보살행위다. 왕은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보살행위로서의 정치를 해야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올바르게 이 세속에서 불교를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법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것은 막강한 어떤 왕의 권력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왕이 제대로 법을 실천해서 진리를 실천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글입니다. 우리말로도 아마 한문에서 번역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스님들이 정치 얘기를 부처님 당시 때부터 스님들한테 정치인들이 찾아오면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정당의 어떤 그룹들이 모여서 국가나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어떤 그런 행위이지만은
정치는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와서 A라고 하는 정치인이 왔을 때 그 사람한테 정치 얘기를 해주면 B라는 사람에게 불리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B에게 왔을 때 정치 얘기를 하면 A라는 사람에게 불리한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이 정치 얘기를 한 얘기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 왕이 되든 행정가가 되든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행정이나 통치에 임해야 되는가는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것은 뭐 친구에게 한 말이지만 모든 권력자들에게 하는 그러한 충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렵겠지만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떠올라요? 역사적으로 이상적인 정치인하면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죠. 우리나라에는 왜 대통령이 되면 지금 저렇게 답을 내려고 길수 다음 주 수요일날에 우리가 결판 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뒤끝이 다 안 좋은데 그 5년간의 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지, 정말 자기가 이 한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앞으로 여러분들 중에 또 정치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어떤 마음이 없으면 결국은 우리 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들이 이제는 눈에 보일 법도 한데, 여러분들 봤는지 몰라요.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봤어요? 백년전쟁 본 학생, 백년전쟁이라고 들어본 학생 들어봤어요? 몇 명 들어봤나요? 나는 뭘 보다가 백년전쟁이라는 다큐가 만들어졌다 해서 이게 무슨 100년 동안 누가 싸웠나, 또 프랑스하고 영국이 싸웠나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한국의 상황을 100년 동안의 전쟁 상황으로 얘기해가지고, 지금도 100년전이 언제예요? 1902년 아니에요? 그런가? 1912년이네. 1912년 한일합방된 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국이,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인물, 현대사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백년전쟁입니다. 여러분들도 정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정치자가 되려고 하거나 하면 한번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니까. 얼마나 그 한국의 이 해방되기 전부터, 해방된 때부터 얼마나 한국사가 왜곡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랄한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종론의 핵심 사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 핵심 사상은 어렵지 않아요. 이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이해하는 게 뭐 간단치 않지만은, 자, 일체법은 연기의 이치를 기반으로 성립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할 만하죠. 일체 존재하는 현상들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뭐 초기 불교하고도 같습니다. 연기란 어떤 법이 다른 것과의 관계에서 성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성질을 갖는 것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독립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그런 성질을 말합니다. 불변하는 성질.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 자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걸 자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성. 이러한 자성, 독립적 실체성은 없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 내에 부딪히는 그 어떤 것도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있으면 이 학설을 뒤집을 수 있어요. 불교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독립적으로 실체하는 것은 없다.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념 속에서 있어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들. 또는 머릿속에 고정시키는 어떤 이미지들.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 같은 것들. 현실 세계에는 없는데 뭔가 저 하늘나라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데아들. 근데 이데아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이 현상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현상적인 것들은 조건에 의해서 서로 관계 맺고 있는 것들 뿐이다. 조건에 의해서 관계 맺지 않은 그 유일한 실체는, 그런 것들은
상정할 수 없다. 굉장히 경험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무자성. 그래서 자성이 없으므로, 자성이 없다는 것은 이런 현상들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현상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거가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더 나쁜 방향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내가 더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가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까지 살아온 이것이 나지, 이 몸뚱아리가 나고 이렇게 느끼는 감각이 나고 판단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들여다보면 그런 고정된 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만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자, 일체법이 공으로 시작된다는 것.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공은 무가 아니에요. 공은 존재와 무할 때 무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근원적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 변증법적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것으로, 변하는 것으로. 이게 초기불교의 무상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아의 입장이 좀 더 심화된 것이 공사상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자, 이러한 공이 반야의 직관, 반야는 지혜입니다. 직관으로서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대상이라도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변하는 대상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죠. 지난 시간에 중생은 보디사트와와 달리 중생이 깨달음에 매달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보디사트와 보살이 깨달음을 매달리는 존재고, 중생들은 자기의 감각적 쾌락 또는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 행복, 평화 또는 관념적인 세계에 스스로 매달려 있는 존재가 중생들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생명 있는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이고, 감각적 느낌이나 의식작용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뜻이에요. 유종이라는 말로도 쓴다고 했지만 한문으로. 자, 그러한 존재들, 모든 존재들은, 중생들은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공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도 빠져있지도 않으면서도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이라는 그러한 내적인 지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꿰뚫어 알고서 내적인 것,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외적인 것,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건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지닙니다. 이건 반야경 사상과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용수는 반야경을 불설로 인정하고서 반야경의 사상에 근거해서 자기 사상을 펼친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는 이러한 반야경에 기초해서 자기 사상을 형성시킵니다. 근데 공의 근거로서 연기의 논리적 의미를 명확히 밝힌 것은 그의 독창적인 작업이었다. 이 중론에 나오는 작업인데 이거 뒤에 보겠습니다. 불교의 본질적인 사회구조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자기 나름대로 전개합니다. 보겠습니다. 어려운 말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이게 용수가 지금 중론의 첫 번째 나오는 개성이에요. 한문으로 하면은 불생역 불멸, 불상역 부단, 불일역 불이, 불례역 불춘, 능설시 인연, 선멸 제기론, 아계수 예물, 제설중 제일. 이 말이 해석하는 거예요. 불생 불멸, 이건 뭐 하나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동일하지도 않고 불이의 다른 두 입자는 다르다는 뜻이에요. 다르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각가지 망상 분별이 정멸했다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질상스러운 연기를 설한 부다를 설법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도로 나는 예견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연기라는 말. 그래서 모든 망상 분별이 사라진 연기의 입장을 이 8가지 8불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합니다. 8불의 중도다. 8가지 부정, 양비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생겨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고 사라졌다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해가 되면 오수만큼 탁월한 지혜를 갖고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이해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부정한 자성의 입장을 취하면은 무엇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자성적인 존재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생이에요. 자성적인 존재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해가 돼요?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생겨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변하는 것은 생겨나지 않죠. 생겨나지 않아야지 불변하는 것은. 불변하는 것은 사라지지 말아야죠. 이게 불생불멸의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도 생겨난다고 할 수 없다. 어떤 식으로? 자성적인 존재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지만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긴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현상적인 어떤 그 존재 세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 세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체적인 사고방식을 깨는 그러한 부정의 논법입니다. 이 영수가 말한 이 부정의 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정에는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2가지냐면은 예컨대 나는 말이 아니다. 폴스, 말이 아니다 할 때 이 말은 무엇을 부정한 거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닌가요? 말이 아니다 하면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지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당나귀를 보고 저것은 말이 아니야. 이러면 저건 당나귀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나귀인데 당나귀는 당나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건 당나귀 구실을 제대로 못해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사람한테 저건 인간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개야, 돼지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뭔가를 설정해 놓은 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니게이션, 부정이라는 거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이 당나귀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당나귀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말의 부정, 말이 아닌 것을 부정하면서 당나귀인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부정이 있고, 당나귀인데도 당나귀가 아니라는 말을 했을 때는 당나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당나귀의 구실을 못한다. 이런 뜻으로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을 성령하지 않습니다. 당나귀가 아니니까 노새이거나 기린이거나 얼룩말이거나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존재하지 않는 부정이다. 저는 인간도 아니야 할 때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없다는 뜻으로 인간임을 그냥 부정하는 거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천신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 논법 중에서, 이 부정의 논법 중에서 이 영수가 주로 쓰는 논법은 후자입니다. 후자의 논법. 이것을 내용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부정의 논법이라는 것이 중론에서 아주 강조돼서 나오고, 부정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주장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으로서 이해하는 측면들을 가지고 있어야. 예컨대 불생이다,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생겨나지 않는다 하면은 생겨나지 않는 것은 소멸도 안 하겠구나.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만을 일단은 딱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불멸로 가면은 불멸 측면만을 이해를 해야 돼요. 무슨 2개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자성의 입장으로서 무언가를 세운다면은 어떤 것도 생겨난다고 할 수도 없고 소멸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근데 실제로 생멸하지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의 것들은 생겨났다 사라지죠. 그죠? 그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것의 원리를 연기에 가르치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고, 일체의 견해, 이때 견해는 잘못된 입장이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어떤 입장들을 말하는데, 어떤 입장들은 세상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체의 견해를 끊도록 하기 위해서 가련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법을 철한 보다마 대선이 깨달은 머리식의 경계인데, 이건 중론의 마지막 글귀입니다. 처음과 끝 글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체의 견해를 끊지 않는다. 일체의 견해가 자성적인 견해, 그러니까 공과 반대되는 견해, 모든 것들이 뭔가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견해예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잘못된 실체적 입장을 갖다가 끊기 위해서 연민의 마음으로 중생들이 헤매는 이유는, 집착하는 이유는 집착의 대상을 또는 이런 집착을 일으키는 이 마음이 뭔가 있다라고 고정시켜서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걸 끊기 위해서는 잘못된 견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중문 27장까지 되어 있는데 반사경품, 잘못된 견해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고찰에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전체 중문의 구조예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중문의 구조도 여기에 보면은 세간의 발생, 세간의 소멸, 세간의 소멸에 이르는 길 해가지고 당시에 다룰 수 있는 모든 문제, 이 용수는 아비담마 불교의 탁월한 시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입장들을 2년, 거래, 6정, 6분, 5, 6개 등등 해가지고 모든 교학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반야경에 근거한 중론의 입장 또는 연기 공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류치유의 다르마들이 서류치유에서 말하는 75가지 다르마, 특히 그 중에 72가지 조건에서 생겨난 법들이 뭔가 자성을 가지고, 이때 자성은 약간 개념이 달라요. 고유한 특징이라는 뜻으로 자성을 얘기합니다. 서류치유에서 말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불변하는 성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성질이 불변하는 거지, 그 어떤 현상 세계의 것들이 불변하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고 생찰나려 순간적으로 생겨났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있다라는 쪽에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치밀하게 하나하나 논박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비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TV 토론 같은 거 보면은 삼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한 말을 이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각도에서 비판하고 있구나. 근데 말한 사람은 자꾸 그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다른 각도에서 그 얘기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직 많이 없었어요? 아직 깊게 뭔가 관계를 안 했구나. 조금만 깊게 관계하면 바로 그런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이 말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이해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서적인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걸 딱 이해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천천히 얘기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경험의 한도 내에서 말을 갖다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펼쳐진 언어가 누가 제시한 말이 그대로 이해된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작업이 아니다.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 판단을 머릿속에 계속 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마치 저 사람이 느끼듯이 저 사람이 생각하듯이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천적으로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공감이라는 것이.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오해가 생깁니다. 근데 이 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내용들, 수많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서류체육의 본래 입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체육가 이렇게 주장하지? 그럼 이렇게 잘못돼서라고 자기 스스로가 가정해놓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우리는 공이라고 한다.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으면 공이라고 한다. 이 공은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언어로 표현된 언설들, 그걸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를 중도라고 나눠서한다. 중인연생법, 아설, 즉시공, 역위, 시, 가명, 역시 중도인. 그래서 연기와 공과 가설, 가설이라는 말은 밑에 나와 있지만 실체가 없는 것을 임시로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다음 중도가 이게 하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서로 다른 각도에서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하는 것, 공인 것, 중도인 것. 중도, 공이 중도라고 하는 말 또는 연기가 중도라고 하는 말은 초기불교에도 있습니다. 유무의 중도를 설한다. 이게 중이에요. 유와 무의 중도. 그러니까 전제론적으로 영원주의도 허무주의도 아닌 입장. 그런데 왜 영원주의가 아니냐 하면은 우리는 모두 생겨난 것들은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근데 왜 허무주의가 아니냐? 사라진데 일단 눈에서 사라지고 죽어 없어지지만은 조건이 있는 한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이 허무주의와 영원주의의 니힐리즘과 이터널리즘의 이 중도의 입장에 쓴 것이 불교의 존재론적인 중도 사상입니다. 이 중도 사상에 제대로 섰을 때 고행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에 잘못된 실천으로 빠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행주의는 영원주의의 바탕을 둔 어떤 실천법이고 쾌락주의는 허무주의의 바탕을 둔 그냥 일종의 생활 방식이죠.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죠. 아침에 올 때 미끄러워서 고생했죠. 그죠? 교실에 들어오니까 그래도 내가 10시까지 왔구나고 안도하고 가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답안지를 보니까 오늘 시험 보나 하면서 걱정이지. 이렇게 진도 나가다가 시험 안 보겠구나 하면서 안심하고 있죠. 시험 볼 수도 있어요. 배우는 데까지 배우고 알아서 시험 보게 하면 되니까. 내가 오늘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왔지만 나도 아직 이 결정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는데 시험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공평한 시험을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늦게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학생들도 있고 밤늦게 잠을 자야지 시험을 보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못한 대로 쓸 수 있는 문제를 낸다니까요. 공부를 해서 꼭 쓰려고 불교체라는 문제. 오늘 보고는 안 봐야지. 오늘 보고 또 12시에 또 보자면 너무. 지금부터 이제 불교체라고 공부하려고 했죠? 오늘 강의 듣고 나서. 어저께 시험 3개에서 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불교체라에 대한 본래 자기의 이 이해가 드러날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똑같을 거예요. 오늘 강의 듣고 나서부터 지금부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자. 아니면 시험도, 이거 시험, 강의 끝나고 시험 보는 학생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이 시험이 끝나면. 네, 12시까지 진도 나가보고. 네, 종론의 각각의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얘기했던 아비담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다루고 있어요, 하나하나. 그래서 뭐 이걸 하나하나 다 다루기 어렵고. 자, 연기는 발생적 인과관계인과 동시에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특히 후자,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법이라는 점에서 불교 특유의 사유방법이 있다. 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를 명백히 제시한 사람이 용수였고, 이 사유방법을 법치화할 때 상의상과 또는 논리적 근거에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인정할 수 있다. 상의상관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먼저 있어요? 아들이 먼저 있어요? 발생학적으로는 아버지가 먼저 있어야 되죠? 아들이 아버지를 낳지는 않잖아요.
아버지, 부모가 있어야지 자식이 태어나는데, 근데 관계적으로 보면은 자식 없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죠?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 부모라는 이름이 생겨요.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됐구나 하는 것은 애가 태어나야 돼요. 자기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적인 거예요. 그리고 긴 것과 짧은 것은 어때요? 상대적이지만은 상관관계가 있죠. 그죠? 길고 짧은지 대봐야 한다고. 문제는 나와봐야 한다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상위상관관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인과관계에 대한 사고의 방법,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고정된 것은 없다. 고정된 것이 있으면은 이게 현실이 설명이 안 된다. 이런 방식이 연기적인 사고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게 뭔가 조건관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내가 일으키고 있는 이 행동들도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아주 작지만은 내 마음에서 일으킨 이 생각들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이 인과관계를 또는 이 조건관계를 맺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연기의 사고법입니다. 연기적 사고를 하면은 삶을 보는 시각이 조금 더 훨씬 넓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각도도 훨씬 더 넓어져요.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금 몸무게를 따지고, 뭐 얼굴 모습을 따지고, 머리카락 모습을 따지고, 뭐 이렇게 따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보는 시각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확장돼가지고, 작은 시각이 아니라 넓은 시각에서 보면서, 물론 좁은 시각으로 마이크로한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세밀하게 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마크로한 측면에서 존재 전체를 볼 수 있는 시각을 내 몸과 마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연기적인 시각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유와 무의 극단적인 생각을 피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의 연기적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경험들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연습한 이 명상들도 바로 그러한 연기적인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성의 구조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념에 의해 생기함이 없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관계되지 않으며 변화하지 않는 것. 근데 이렇게 자성하는 개념을 정해놓고 이런 것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것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은 잘못됐다라고 계속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는 자신의 본질로서의 작용 또는 성질을 갖는 바, 그러한 작용과 성질을 내적 규정으로 삼아 자신을 고정시키고 단일 불변하며 타자와 아무런 관계없이 자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성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이것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계속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어나가는 바뀌어나가는 그 흐름들을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면 상당한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철학에서 말하는 실체, 본체의 관념에 해당하고 이러한 자성 개념을 종론에서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자성적 존재가 생겨나는 것을 부정해요. 어떤 존재라도 어떤 것일지라도 어디에 있을지라도 자신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자타의 둘로부터 원인 없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존재가 자성적인 존재라고 하자, 불변하는 실체적인 존재라고 하자. 그럼 이게 생기겠느냐? 이런 소리예요. 스스로에게서 생길 필요가 없지요. 본래 완벽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생기겠어요? 남이 다른 곳에서도 생길 수도 없지요. 다른 것은 그 다른 것으로서의 자성이 있으니까 다른 것이 내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둘이 합쳐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각각의 따로따로 자성적인 존재라서. 근데 원인 없이 모든 것이 생긴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다. 이것도 큰 가정입니다. 원인 없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냥 우연으로, 세상 만물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형상될 뿐이야. 원인이 따로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뭔가 사태가 일어나는 데는
거기에 대한 원인이나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 없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자성적 존재라면 더더욱이 자성적 존재는 그 자체가 원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가 결과여야 돼요. 그러니까 원인 없이 생긴다는 것은 자성적 존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성, 불변하는 실체를 세워놓으면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입장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그 혼돈에 빠뜨리게 할지 아니면 자유롭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날아가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질 수 있구나 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아 인생은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된다면은 이것은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성적 존재가 생겨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성적 존재는 오거나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지도 다르지도 않아요. 동일하다는 것은 좀 많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동일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고정된 어떤 그 하나의 실체로서만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 이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때는 어떻게 부정하냐면은 이렇게 부정을 해요. 동일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부정을 해요. 똑같은 것이 아까 말했듯이 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사태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런 거 없죠. 동일화에 대한 부정이 일어나요. 모든 것이 또 다른 것으로 달라진다. 그렇게 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달라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전제들이 있어요. 부정하고. 동일한 것을 부정할 때의 전제, 다른 것을 부정할 때의 전제들을 하나하나 세워놓고 그 전제에 입각하면 이런 사고들이 틀렸다는 것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반야경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이론적인 세계관을 나름대로 얘기해요. 하나의 원리에 입각한 윤회와 열반은 궁극적으로 공하기 때문에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거는 희망이 될 수 있나요? 절망이 될 수 있나요? 자, 윤회와 열반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 열반과 세간, 무유소차별. 세간과 열반, 세간과 열반, 역무소차별. 세간이라고 번역한 말은 삼사라는 말이에요. 삼사라는 흘러가고 있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윤회의 세계를 말합니다. 열반은 그러한 윤회가 멈춘 것을 말해요.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세계. 근데 이 두 개가 조금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조금도 김치트 비시의 샤라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이 여기 있고 부정어가 아스티는 is not 이런 뜻이에요. 열반과 이 윤회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게 다르지 않다면 이건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중생의 입장에서 윤회하고 있는데 윤회하고 있는 중생의 입장이나 열반에는 붓다나 아라한의 입장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얘기예요. 기분 좋습니까 그러면? 나 중생으로서 부처가 조금도 다르지 않네. 이렇게 기분이 좋아야 돼. 일단 부처님 깨달은 부처가 내가 똑같다고 하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이래 부처가 내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 시험을 볼지 안 볼지 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 부처가 여기 있다면 걱정할까? 부처가 무슨 상대평가에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서 끊임없이 그런 것도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그 마음의 내면을 보면은 실체 없는 생각들이 조건화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는 이 무자성 공의 입장에서 같다는 입장을 취하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물질은 요즘에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몇 개 정도 돼요? 몇 개라고 할 수도 없지. 포크가 뭐 8개인가?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이미 소설 속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몇 개, 10대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물질을 그 차원에서 다 분해해보면은 에너지와 물질의 상호 교류 관계에서 보면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불변의 법칙, 뭐 이런 말하고도 유사한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불변의 법칙이라고. 모든 것은 공하다는 뜻에서
다르지 않다. 무자성 공이라는 뜻에서 부처와 열반, 부처와 중생, 열반과 윤회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회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도 되고, 마음이 좀 괴롭더라도 이것도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생기면은 이제 마음이 편해진다. 조금 쉬었다 얘기. 자, 다음은 공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걸 악취공이라고 하는데, 악취라는 말은 잘못 파악된 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못 이해한 공.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체법이 공이라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 등의 진리도 허무하게 된다. 그리고 정법도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성제 전체가 부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를 파괴하고 선악업을 부정하며 세간일체의 언어적 관습을 파괴한다. 이게 이제 정통 분파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은 불법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증인을 가르친 모두가. 이게 이제 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비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을 허무주의로 이해하는 겁니다. 공은 아까 얘기했듯이 유무의 중도라고 했어요. 실체론적인 사고도 허무주의적인 사고도 두 개 다 부정합니다. 허무주의적인 사고는 무라고 하는, 없어진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고라고 한다면, 실체는 없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한 공을 가지고서 이제 이 공사상을 비판하는 겁니다. 용수는 공의 목적과 의의를 알지 못하고 무익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들은 두 가지 진리로 법을 설한다. 일체법은 공이라고 설하시는 최고의 진리인 승의제이고, 사성제 등 개념 언어를 사용하여 설해진 진리는 세간적인 진리인 세속제이다. 언어적 진리를 도구 삼아서 최상의 진리에 도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진리의 구별을 모른다면 불교의 깊은 진리를 알 수 없다. 승의제를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면 이는 세속제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열반을 정득하는 것은 세속제가 아니라 승의제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진리의 단계적 실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상의 그 열반을 얻으려면 승의제를 가져야 되고, 제대로 된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승의제를 최상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언어적 도구로서 이제 세속제를 사용해야 된다. 또는 이렇게 몸짓이나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전부 다 세속제에 해당하고, 세속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 세속제는 일종의 지붕 위에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한 그물이에요. 우리는 그물을 먹지는 못하죠. 지붕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올라가 버려야지. 그래서 그렇지만 그 도구들이 없으면은 고기도 못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도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이 두 가지 구별을 잘 해야지, 우리가 언제 사성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냐. 사성제라고 하는 가르침은 언설로서, 말로서, 언어로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근데 언어가 주는 것은 효과가 한계가 있다. 언어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끊어지는 것. 언어 도달. 그 다음에 심행초멸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이 사라진 것. 언어 도달. 언어 도달이라는 말도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이게 무슨 말로 쓰여요? 요즘에 언어 도단이라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적인 표현으로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서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 근데 그 직전까지는 언어로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 말과 함께 신행철멸이라는 한문으로 좀 익힌다고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신행철 첫자는 장소 첫자, 이거 약자로 썼으니까 마음이 가서 도달하는 그곳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말로도 마음으로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어떤 최상의 깨달음, 이것이 승의제이고 열반의 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전까지는 마음이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중간 단계를 생략해버리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들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이제설에 의해서 가르침을 펴니다. 여기까지가 중간에 대한 이해이고, 그만 배우고 이제 시험 볼까요? 한 20분 정도, 이거는 더 양이 많긴 한데, 오늘 중간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유식은 이제, 유식하면 중간보다는 조금 더 시차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유식에 대한 얘기로 바로 할까요? 괜찮아요? 쉬고 시험 볼까, 그래? 오늘 쉬었다가 그럼 시험을 보자. 자, 그러면 한 5분만 쉬겠습니다.